참으로 복된 요리문답의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에서 기독론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부분을 보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자가 없다 라는 것을 보았고요. 오늘은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라 불리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예수님은요, 이름, 성자의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히브리어가 바로 메시아고요. 헬라어가 이제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크리스토스라고 알고 있죠.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먼저 시편 45편 7절을 보세요.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구약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 직분이 있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또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같은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그 기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별되었다,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위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분리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요, 바로 온전한 하나를 가리키고 있으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다윗은 부족했고 다른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는 자기보다 더 큰 선지자가 올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모세도 그리했죠. 나보다 더 큰 선지자 올 것이다. 또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아론은요, 금송아지 만든 바로 그 아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구약의 새 직분을 볼 때마다 갈증을 갖게 돼요. 이건 아닌데 더 온전한 무엇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성취로서 약속하신 분으로서 오신 그리스도가 이 세 직분을 통합하세요. 즉 예수님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받으셨으니 곧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 직분을 보세요.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로서,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큰 선지자 선생이에요. 즉 우리를 위한 선지자세요.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감당하잖아요.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예수님은요, 말씀을 가르치세요. 당신이 말씀이 되시고 친히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세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신다. 우리 계속 반복되죠. 선지자는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공중에 대고 외치는 자가 아닙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도록 외치는 자가 선지자죠. 예수님이 그 뜻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또 예수님은 유일한 대제사장이세요. 다른 대제사장이 없어요. 지난 시간과 연관되죠. 대제사장은 하나뿐인데 다른 대제사장은 없어요. 다른 대제사장이 있다는 말은요, 예수님 말고 다른 통로가 있다는 뜻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슬람교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모하메드가 마지막 선지자라 그러죠. 몰몬교도도 마찬가지 입장을 취합니다. 조셉 스미스를 앞에 세우죠. 그가 큰 선지자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받지 않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큰 선지자가 되시고 또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된다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날과 같은 세상,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에서는요, 이 유일한이란 말을 대단히 폭력적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 싫어하는 거야. 막 하는 거죠. 다른 길도 있어야지. 산 정상에 가는데 오직 한 길만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나 이것을 관계성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도 내 엄마고 저 사람도 내 엄마입니까? 이 사람도 내 배우자고 저 사람도 내 배우자입니까? 오늘은 저 사람 집 가서 자고 내일은 저 사람 집 가서 잡니까? 사랑의 관계는 배타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의 배우자, 너와 나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란 말은요, 폭력적인 언어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의 언어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려 하나님을 향한 길을 터셨으니 바로 그분만이 우리를 위한 유일한 대제사장입니다.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은요, 지금도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돼요. 또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다스림, 보호, 보존은 다 왕으로서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개혁파 지도자들이 잘 해석한 것에 감사를 드려요. 물론 현대인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칠 때는요, 보다 설명이 필요하죠. 기독교에 대한 아무 배경이 없는 자에게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겠어요. 그러니 차근차근히 말씀을 가르쳐서 이해에 이르게 한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 직분을 통합하신 분이다 알려주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요리문답은 이제 신앙 안에 있는 자들을 교육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과 기본 배경이 좀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타협하면 안 되고요.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태신앙이다 하면서 계속 교회를 출입한 분들도요, 이런 개념에 상당히 약합니다. 이런 개념에 약하니 이단과 사이비에 흔들리고요, 세속의 가르침에 넘실거려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것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치고 더 쉽게 가르치는 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타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더 높은 곳으로 끌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자, 32문은요. 그런데 당신이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냐 하는 것이에요. 먼저 이사야 61장 1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 여호와의 신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내게 임하셨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좋아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셔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 앞으로도 그리하신다는 거 믿어요. 근데 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용어를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됐잖아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의 기름 부음 받음은 나의 기름 부음 받음이에요. 그의 어노인팅은 나의 어노인팅이라고요. 놀라운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성령의 능력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신 바로 그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 능력에 눈을 뜬다면 정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거예요. 우리 가끔 히어로 영화를 보면은요, 주사를 잘못 맞거나 독극물질에 오염되거나 외계에서 온 물질에 접촉하거나 이러면 갑자기 큰 힘을 얻게 되죠. 근데 우리가 지금 깨닫는 것은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이미 내게 주어졌는데 모르고 있던 것이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겁니다. 나한테 이런 특권이 있었어?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였어? 알게 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의 교리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의 삶은 이전과 달라질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봐주세요. 죄를 안 지은 것처럼 회개하면요. 또 율법을 모두 지킨 것처럼 봐주세요.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를 너무 작게 봐요. 맞아요. 몸뚱이를 가진 신자 개인으로서 우리 작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권능을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러죠. 티켓을 끊고도 그 밥과 그 포함되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구석에서 라면을 뜯어먹는 자와 같을 수도 있어요.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을 보세요. 형제가 하나 되어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동거는요, 이 형제의 동거는 우리 신자들끼리 같이 공동생활 합시다.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서 형제들에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간다 그래라. 이 배신자들에게 형제라 그래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시편을 보세요. 형제가 하나 되어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웠습니까? 머리에 부은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서 발끝까지 흘러내립니다. 그의 기름 부음에 우리가 참여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 몸된 지체들이 같이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해서 나도 그분 안에서 선지자가 돼요.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됩니다. 내가 선지자라고요? 마태복음 10장 32, 33절 보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 증거하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의 증거 사역을 주님이 기쁘게 받았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세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봐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드리면서 선지자로서의 사명도 감당해요. 우리는 증거자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은 저렇게 증거하지만 우리는 어찌됐거나 주 안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이 사랑이 너무 크고 좋아서. 우리는 속에 있는 것을 말하게 돼 있고 어떻게든 전하고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 이름의 증인으로 우리를 삼아주십니다. 또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제물로 그에게 드립니다. 우리는 유일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이죠.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세요. 로마서 12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로 제사장으로 삼으세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출애굽기 19장 6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를 제사장이라 부르세요. 그러니까 목사는 사자가 아니에요. 목사는 영매가 아니에요. 말씀의 봉사자일 뿐이지. 각자가 다 제사장이고 우리는 동료 제사장들입니다.
계시록 1장 6절 보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셔요. 이 말씀은 계시록 5장 8절과 10절에도 나와 있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에요.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울 때 우리는 왕으로서 싸우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도 보니까 5장 16, 17절에 보니까 성령을 조차 행하며 육체의 소욕을 거스릴 때 우리는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마귀의 괴계를 대적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왕으로서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은 차후면 우리가 또한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거예요. 그 왕직을 공유합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처럼 들리세요? 이게 너무 크고 영광스러워서 아마 감도 안 잡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둘씩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감사로 반응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우리도 그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에요. 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름 부음 받음을 공유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은 소유의 목숨 걸지만 우리의 이 존재의 배부름으로 오늘도 주와 함께 왕노릇하고 주님의 힘으로 증거하며 주님 주신 특권으로 기쁘게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